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어제 1월 39장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읽었고 오늘 2월 첫날인데 40장부터 2월 마지막까지 이사야 마지막 66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것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차별을 두어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슨 복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타의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공로를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처럼 정한 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선행을 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참으로 복된 일인데 혹여나 이것이 공로로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다른 어떤 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았는데 아직도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사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 이렇게 남과 비교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복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의 또 어떤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아침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큰 복이요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39장이 마쳐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야 66장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선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히스기야 왕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기 병 나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보화,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려는 그런 자랑, 헛된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전력들이 다 노출되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고 예언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실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39장까지 나오고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말했지만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에 이제 앞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구출되는 것, 그곳에서 회복되는 것, 그곳에서 구원되는 것의 역사,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지, 회복하실 것인지 그것들을 위주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본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의 내용들을 그 역사 그대로만 말하는 것인가?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 돌아온다. 이것에 대한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참다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에 따라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포로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포로에서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포로로 복귀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는 그냥 인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 포로에서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도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영적 사실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하게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좀 길고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로 받아들여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40장 말씀을 좀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39장 말미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그의 후손들이 모두 바벨론에 의해 끌려갈 것이고 뺏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처음에는 그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그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39장에 예언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끌려갈 것이다. 모든 재물도 다 뺏길 것이다. 예언하였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런 것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해 줄 것이다. 이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 보면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제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그런 죄악에서 육체의 그런 노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해 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노역의 때가 오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고 광야에서 그것을 예비하고 외치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구원의 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낯설 수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냥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이사야의 말씀이 단순히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옳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예언한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이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주어주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그냥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참된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로부터 회복되는 것, 영적인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예비한 것이고 실제 신약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서 참된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그 구세주를 예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짜기와 같은 마음, 음흉한 마음, 또 산같이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 언덕같이 높아진 마음,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평탄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 상태가 평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하라.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말씀, 또 세례 요한도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는 자의 소리가 외치라, 이 복음을 외치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과연 무엇이라 외치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육체, 모든 인간들은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영화, 부귀, 명예, 어떤 것을 쌓는 것,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수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업적을 쌓고 높은 자에 얽고 재물을 쌓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과 같이 모든 인생은 정해져 있는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마르게 된다, 시들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시게 될 그 구세주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탄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인생의 수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또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영원할 것들을 기대하며 붙들며 살아야 될 것을 선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고 계시는 줄 알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용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이하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와 같으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영을 지도하겠느냐, 누가 더불어 의논하겠느냐, 누가 그를 교훈하겠느냐 하면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따른 사실들을 알고 주를 의지하며 바라며 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키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나눔이 있는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긍휼을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고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학업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